느헤미야 9장 9절에서 22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속죄일을 지내는 6월 달에 성벽을 완성하고 7월 달에 속죄 나팔절을 이어서 속죄절을 지내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고, 오늘 그 속죄일에 성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정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한 가운데 오늘 이야기인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묵상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 중에서 오늘 가운데 말씀인데, 원래 속죄일은 7월 10일이 레위기에서는 7월 10일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7월 24일 날 속죄일로 정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짓고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8명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8명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달음을 주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착하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정착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9절에 오늘 이 애굽에서 압제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공적을 취하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후보자들의 과거를 쭉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출구조사에서 누가 당선됐다고 확정이 되면 바로 그 사람 파일만 선택해서 방송을 계획대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꿈이 뭐였고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왜 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다시 말해서 인류 문명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곳에서 이 성경 말씀이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나와야 되고,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앞에 왔다 뒤에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했던 거 얘기하다가 아브라함 얘기했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시조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아버지 이야기했다, 그 앞에 16대 손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꼭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집트에 살았는데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은 너희들은 이집트 백성도 아니고 갈대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도 아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골라내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음, 행사 때마다 출애굽의 이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어, 그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것이 나 개인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집트 역사의 객관적인 것만 얘기하면 우리는 은혜가 안 되고 이 출애굽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 내가 태어나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신앙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 천, 천년 혹은 이천년 사이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리를 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글자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글 몰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먹을 게 없어도 글 쓰는 거는 확실하게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오는 바람에 틀리지 않고 오류가 없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그것을 지금도 현재의 글처럼 읽게 되어지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원래는 그 백성이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택했다. 너희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과 그 압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이건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게 이건 10가지 재앙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또 그 모든 신하에게 또 그 온 나라 백성에게 치셨습니다. 강물을 핏빛으로 바꾸고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고 메뚜기 떼들이 대들게 하고 파리 떼들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나 그걸 보면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압제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압제하는 사실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걸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했는지 모르고 자연적으로 그렇다. 가뭄이 들어 그렇다.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10절 끝에 보면 요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잊혀질 수 없는 명성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의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정의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거 봤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못 봤다. 그러나 누군가가 했는데 그 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라고
거꾸로 이제 명제를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합당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출애굽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가 있어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걸어가서 건너가게 합니다. 그게 그 물만 이게 수직으로 서서 되는 게 아니고 바닥을 완전히 바짝 말려야 그 어린아이도 건너고 짐승들도 건너고 그렇게 건너게 되죠. 근데 바짝 말려서 다 건너고 나니까 쫓아오던 자들이 오니까 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합쳐져서 이제 물에 빠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둥둥 떠면 헤엄치면 되는데 물이 이 물에 돌을 던지면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아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맨 13절에 보면 저기 12절에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이 있어야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만 찾아가서 구름 기둥이 서면 텐트를 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짐을 싸서 따라가고, 이런 그 여정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시내 산에서 이제 율법을 줍니다. 지금 그 많은 인구들이 이 법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법을 정해줬는데, 이 법이 우리가 매일매일 정하는, 국회에서 오늘 또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안 통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아니라 이 정해놓은 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 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정직한 규례를 주셨고 진정한 율법을 주셨고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자꾸 이렇게 다른 용어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이 자꾸 퇴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14절에 그 우리가 그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주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당면 과제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는 걸 알아보는 게, 다른 건 다 속에 들어 있지만 안식일 지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늘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성경 66권 속에서 어느 것도 안식일이 안 들어가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나 이러면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언제 가나 반드시 주일날 가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은 이제 그 유대인의 안식일만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다음 날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뜻이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날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로 하게 되는데,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하죠. 물론 발달이 로마 시대 때부터 발달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리도 로마 시대에서 발달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주일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주일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교회 나가면 그건 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은 그렇게 주셨지만 15절에 보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굶주리게 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그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양식을 줬느냐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예뻐서 아니고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이유는 굶주림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팔공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줄을 서서 30분 동안 서서 먹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안식일이 되면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가서 깨달은 것이 이게 먹는 거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에 나는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주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너의 욕심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그거 먹는 거 좋지 않아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이 찐 것은 살 빼는 게 더 힘듭니다. 살이 없으면 그 살 빠져 있으면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지만 그 살이 찐 것은 굶주려야지 그 살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물은 이게 광야에서 그냥 샘물이 땅에서 날 일이 없으니까 바위를 그냥 깨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가능하냐 이러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우리가 바위에서 물이 날 줄 어떻게 알았냐? 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끝에 보면은 땅을 또 약속합니다. 그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약속한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약속하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돌판을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얘기를 지금 16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주고 출애굽시켜줬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대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 거기에 가면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는 그 어리석은 것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이 이 에집트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절해라. 그래가지고 막 절하고 이러면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엉망인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다 태우고 그런 다음에 그,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긍휼을 부으시는 하나님, 거기 그런 하나님임에도,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려둘 것 같지만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챙기십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과거의 나의 죄를 모두 덮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20절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주의 선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선은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이 물을 주어. 우리는 앉으면 내일 어떻게 살까? 뭐 오늘 풍성한데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살려주실 텐데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르쳤는데 뭘로 가르치냐면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걸 생각 못합니다. 악한 마음을 먹으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출애굽 사건, 나를 살려주신 그 기적적인 그 기사, 이런 것을 생각 못합니다. 근데 선한 영을 주게 되면 그 선한 영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나의 만나를 주셨다, 나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은혜 속에 살게 되죠. 남들이 볼 때는 비록 양 몇 마리 가지고 광야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민족이 불쌍하고 어렵지만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역병을 당하게 되면 그 민족이 부러워지고 아무도 그 민족을 해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높은 사람이 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돈 많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건강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한 영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40년 동안 덜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이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뜨리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럼 우리가 성전을 1차 포로 때 완성하고 성벽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완성하고 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면서 생각해내는 것이 그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잔치에서 돌이켜보죠. 이 사람이 참 어려움을 견디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는데 내 잔치라면 내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잔치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어가죠.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이야기 하기 전에 두 나라 족속을, 이거는 요단강 건너서 7족속이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인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거인 족속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그 두 나라를
먼저 그 장악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칠족속을 장악하는데, 이 두 나라 이름이 늘 따라다니는 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게 다 거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죽이고 차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헤스본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헤스본은 아모리 땅의 그 중심 도시였어요. 그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헤스본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를 또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보면 이 역사서 중에서는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역사서에 이 또 이 앞에 있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죠. 정년 퇴직할 때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이야기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더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묵상해야 이제 그 다음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과거에 잘 나갔던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갔다고 목에 힘주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오늘 오늘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행복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